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 많은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아멘. 의심 많은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워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온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찾아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과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말씀의 도전과 개혁 앞에 강건하여지고 힘을 얻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이 밤이 어둡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이 이 시간이 두렵고 지쳐오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속삭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은 말씀을 통한 개혁이라는 주제로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 마지막으로 33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울어져 가는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자 개혁의 아이콘인 요시야는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 개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 요시야는 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파쇄하고 또한 성전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보수한 성전에 들어갔던 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또 사반에게 전해주어 그 사반이 그것을 서기관인 사반이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와서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듣기를 마친 이 요시야 왕은 그곳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개혁의 아이콘이며 또 개혁의 선두주자로서 종교개혁을 실행하였던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자신이 그의 마음이 개혁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왕이었던 그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말씀에 반응하였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개혁을 추구하였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선왕으로서
개혁에 앞장섰던 이 요시아의 삶은 사실은 우리가 돌아볼 때 비운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6살이 되었던 해에 그의 아버지인 이 아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년 후에 요시야 나이 바로 8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인 아몬은 반역한 신하에 의해서 궁중에서 비명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이 나서서 그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겨우 8살이 된 요시야를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게 됩니다. 저희 집에 6살 난 둘째 딸과 또 엊그제 8살에서 9살이 된 첫째 딸의 나이를 생각할 때 이 모든 일이 초등학생 2학년 또는 3학년 나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 준 백성들을 생각하며 정직하고 올바른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특별히 그는 아버지인 아몬이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그러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였던 것을 반추하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 제사장들의 뼈까지 다시 파내어 불살라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타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그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개혁을 위해 힘썼던 요시야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듯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그가 서게 되었을 때 그는 그동안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동안 거울이 없어서 더 자세히 보지 못했던 그 유다의 이런 피폐한 영적인 실체를 마주하며 거대한 공포와 또 두려움이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어제 송명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이곳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통한 개혁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개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의 한계로는 우리의 그릇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수준에 머물며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인의 길에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늘 말씀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가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개혁은 언제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있지만 개혁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말씀이 없는 개혁은 우리의 고집대로 이루는 개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한 개혁, 즉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말씀의 개혁을 그 자신이 먼저 경험하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이 새벽에 가장 먼저 이 하루의 시간을
말씀을 통한 개혁을 소원하며 나오시는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또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자신의 조상들과 백성들의 죄에 통회하는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개혁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있는 요시야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응답하였으니 나도 이제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요시야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영어 단어인 act라는 단어의 이 네 알파벳인 ACTS라는 이 네 단어를 축약하고 있는 이 네 알파벳이 네 단어의 축약적인 그런 문구로 만들어진 act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A는 adoration, 즉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C는 confession,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회개를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T는 thanksgiving,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S는 supplication,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의지하여 우리의 이 죄 회개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개혁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28절에서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바로 요시야 때, 요시야가 다스리는 이 통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셨던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린 회개의 통곡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와 그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는 그와 그 백성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유보를 들은 요시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백성들이 완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그가 들었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개혁이 바로 이 한 개인인 요시야에서부터 온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의 백성들 또한 본문 마지막 절인 33절에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와 그의 백성들은 이렇듯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한 개혁은 이렇듯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되고 또한 온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 먼지 쌓여 있던 그 율법책인 온전한 개혁을 갈망하며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보수하였던 이 요시야 왕에게 전달되어지고 읽혀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을 개혁하기 이전에 또 우리의 공동체를 개혁하기 이전에 이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나서기 이전에 먼저 현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가 혹시 쌓여 있지는 않은지 먼저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요시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요시야라는 한 이 신앙인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바꾸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시아의 때와 같이 한 공동체 또 한 나라를 변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를 찾아온 말씀이 당시 그와 그 백성을 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비록 유예된 심판이었지만 그 유예된 심판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심판이 유예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죠. 이 심판이 유보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말씀이 성육신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은 한 줄기 빛이 되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만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자 되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개혁되지 않고 싶어하는 자들, 특별히 지난 주일 말씀에 등장하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 되신 그분을 통해 개혁되기보다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죽으심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그 희생 제물이 되어 그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유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듣지 않고 귀를 막는 죄인들을 향해 참으시고 생명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개혁되어질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이제 다시 만민을 위한 말씀이 되어 여전히 말씀을 통해 개혁되어질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주일과 또 다음 주에 있을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기약하는 그 성탄일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져 있는지 돌아보며 점검하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위해 먼저 다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나의 형편과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내가 처한 현재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주관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개혁과 삶의 개혁,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터전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개혁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되어지며 그것은 바로 이 몇인치 되지도 않는 이 마음의 주인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상황들은 때론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때론 원망하게도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씨름하시며 그분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금 그분의 친밀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그 주님의 음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이 마음을 붙들고 씨름하며 또 스스로와의 싸움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바로 이것이 본질을 붙들고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개혁되어지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시련의 시간 속에 외로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먼지 쌓여 묵혀진 것 같은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 마음에 활활 불을 일으켜 나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고 계시며 그 생명의 불이 우리 속에 불을 지피며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찢으며 개혁의 항복판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들은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 예수님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 안에 원망과 억울한 마음과 또 힘든 마음들이 올라올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둠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들며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외로이 홀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와 힘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과 몸을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이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탄의 계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성도님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시간 또 이후에 주님 앞에 온전히 홀로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치 앞으로 할 수 없으며 주님 또 갑자기 또 모든 비즈니스를 닫아야 하고 주님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주님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주님 힘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주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필요한 힘과 위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곳 가운데 선한 주님 계획으로 붙잡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막힌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하늘이 열려 있으며 하나님 그 하늘에서 주님 하나님 손을 내미시며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이 시간들을 감내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소원합니다. 주님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다시금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늘을 주님 울리며 우리의 찬양 소리와 주님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것들을 보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함께 하시고 시간 가운데 주님 이 추운 계절 주님 어두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따스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주님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